우리 옆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좀 선포를 하십시다. 오늘은 승리의 날입니다. 왜 승리의 날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다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이기에 오늘은 승리의 날입니다. 또 오늘이 승리의 날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세 미만의 우리 청소년 월드컵 축구 대표 선수들이 4강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만입니까? 36년 만. 이 36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제가 36년 전에 예비군 훈련을 한참 받고 있는데 교관이 멕시코에서 이 박종환 감독이 이끌었던 우리 청소년 대표 선수들이 4강에 올랐다는 사실을 교관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받던 예비군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질렀던 생각이 36년 전에 있었는데 생각이 나요. 아침에 에콰도르에 있는 아들하고 전화를 하면서 자기들도 봤대요. 그래서 우리 자부가 너무 좋아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4강은 어디하고 붙습니까? 에콰도르하고 붙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한국 응원해 줄래? 에콰도르 응원할래? 그랬더니 제가 한국 사람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100명 모이는 그 쇼핑몰에 가서 에콰도르 사람들하고 같이 축구를 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너 그렇게 가면 맞아 죽는다. 가지 말아라. 지금 선교지에 갔던 그 지역은 이 동양권 사람들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밖에 시내 나가게 되면은 아버님 우리를 원숭이 같이 다 쳐다봐요. 그래 그런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그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는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에 언급된 에녹은 모든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감이 되어질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고 산채로 데리고 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시대를 크게 나누게 되어진다면 한 세 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양심 시대고요. 두 번째 시대는 율법 시대고 세 번째 시대는 바로 복음 시대입니다. 양심 시대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도 없었고 복음도 없었어요.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양심 시대에 오직 에녹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성천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죠. 그러면은 율법 시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시대를 가리켜서 율법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의하여서 그의 삶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율법 시대에 오직 선지자였던 엘리야 한 사람만이 죽지 않고 성천을 하게 되어집니다. 복음 시대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의 이 시대를 복음 시대라고 말을 하죠. 이 시대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성천하셨어요. 이같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한 전 시대의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남들처럼 살지도 않았고 남들처럼 죽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 이터 할레크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함께 가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가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삶을 가리켜서 동행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동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일치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목적이 같아야 돼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나는 평양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나는 제주도에 가겠다고 하는 두 사람은 같이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왜?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은 방법이 같아야 돼요. 자, 같이 제주도에 가는 목적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한 사람은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고 한 사람은 저 목포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간다면은 이 두 사람은 동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는 보폭이 서로 같아요. 뜻이 같습니다. 한 사람은 달려가고 한 사람은 걸어간다면은 목적지가 같다 할지라도 동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 있게 나는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약함과 무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힘과 능력 아래에서 주의 손에 붙들림을 당하는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런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게 하여서 머리를 숙였을 때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은 오늘도 주님 손 놓쳐버리고 주님 없는 상태에서 내 재간 내 방법 가지고 분주하게 수단 방법 가지고 동분서주했던 한날의 삶을 살았던 그런 아쉬움에 하루의 결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날 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사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로 알고 믿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임을 알고 믿어야 되어집니다. 본문을 좀 깊이 살펴보면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한 계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눈을 돌려서 오늘 본문 21절을 먼저 한번 보시를 바랍니다. 에녹은 몇 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게 됩니까?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았고, 자 22절에 보면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300년 동안.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성경적인 기록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의 출생이 아버지였던 에녹의 생애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계기가 있었어요. 아버지였던 에녹의 생애 속에 300년 동안 동행을 하는 삶 속에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아들의 출생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번 각색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아,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구나.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인 나 여호와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도무지 그냥 보고 둘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하나님인 내가 에녹 너에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한 징표를 너에게 보여주구마. 그 징표는 장차 네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끝이 오는 세상 마지막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짓게 만들므로 일깨워주게 되었던 거예요. 드디어 에녹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에녹은 자기 아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어지죠. 자, 그 후에 이 에녹은 아버지였던 에녹은 아들이었던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두셀라, 저 아이가 죽으면은 세상 끝이 온다, 세상 심판이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게 되고 떠올리게 되어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근신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신앙의 경성함을 가지게 되고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희 아이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 여기서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에녹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같은 삶의 형태가 아니고 뭔가 우리와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녹은 세상을 등지고 수도사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삶의 형태, 여건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느냐? 에녹이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역추적해 봅니다.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 결혼을 했단 말이고, 결혼을 했다는 말은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가정을 가지고 있게 되면 자녀 양육이나 교육의 문제, 살아가는 생계의 문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이마에 땀을 흘리는 노동의 수고가 따라오지 않으면 아니 될 겁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의 형태. 제약된 세속 문화가 지배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우리와 동일한 삶의 형태 속에서 300년 동안 동행의 삶을 살았던 것은 한마디로 우리 모든 지상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어지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마지막 날 심판의 그날을 염두에 두고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오늘의 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자리에 빠져있는 나의 신앙에 대한 경성함을 가지게 되고, 다시 한번 내 신앙에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아들이었던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이 에녹은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민감하게 느끼고 살 때에 우리의 삶에는 분명 지금과는 다른 변화와 경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죽기 전에는, 나 살아있을 땐 예수님 재림하지 않아. 느긋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도무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경성과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지은 모든 죄악,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불순종한, 사명에 불충성했던 게으름과 나태함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을 염두에 두고 산다면은, 감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신앙의 경성함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강하게 강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다가설 수밖에 없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각인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점이 오늘 본문인 에녹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이 내용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정말 이러신 분이다. 모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무엇이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 자, 그럼 모두셀라가 죽을 때에 실제로 이 세상에, 그 세상의 심판이 내려졌느냐 하는 사실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담의 계보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자, 300년 동안 동행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 에녹이 낳은 자식이 누구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969세를 살았던 누굽니까? 모두셀라예요.
에녹의 아들 모두셀라. 모두셀라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누구를 낳았어요? 노아. 자, 이 계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가 안 뒤바뀝니다. 자, 첫 번째, 모두셀라가 에녹이 누구를 낳고?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어요. 자, 기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져봅니다. 25절에 보면은 모두셀라는 그의 나이 몇 살 때에 라멕을 낳았어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26절을 보면은 라멕은 그의 아들 노아를 몇 살 때에 낳았다고요? 182세 때 노아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할아버지였던 모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예? 187 더하기 182 하면은 369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의 할아버지였던 모두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어요. 자, 그럼 이제 창세기 7장 11절 2절을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 날짜를 거기에서 밝히고 있는데, 노아 나이 몇 세 때에, 몇 살 때에, 제 얼굴을 보면은 안 기록되어 있고, 노아의 나이 몇 살 때에, 600세 되던 해 며칠 때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를 비가 땅에 쏟아지는 노아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 나이 600세 되어지는 2월 17일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노아가 태어났을 때의 할아버지였던 모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 때였죠? 369세였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600을 더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969. 969는 누구의 나이하고 같아요? 모두셀라의 나이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서 너의 아들 모두셀라가 죽게 되어지는 그때에 세상 심판이 온다고 하는 그대로 정말 그의 나이 69세가 되어지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셀라의 이름의 뜻대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모두셀라가 죽자 노아 홍수의 심판이 그 세상에 시작되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온 천지 만물이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두셀라는 이 지구상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못했던 사람에 오래 살았던 사람. 몇 살을 살았다고요? 969세. 자,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번 그 신문에 보니까 재수 없으면 200년까지 산다. 그 뭐 DNA를 개발하고 하면은 사람이 200살까지 살 수 있게 되어질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앞에 붙인 내용이 재밌어요. 재수 없으면 200년. 200년까지 살고 싶은 사람 아멘 해보십시오. 큰일 나죠.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심판, 그 홍수 심판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죄악이 가능한 세상을 보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셀라가 죽으면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기에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를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오래 살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이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기회를 인생들에게 더 주시기를 원해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모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끔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질 수 없는데 인생 속에 이 모두셀라를 왜 가장 오래 살게끔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연장할 만큼 연장하기를 원하셨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셔서 모두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게끔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노아가 홍수를 피하여서 방주에 들어간 후에도 홍수 심판 7일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7일 전에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도 최후 통첩을 7일 놔두고 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데려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당장 임할 수밖에 없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멸망의 자리에 빠져 있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악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세상을 그냥 보고 내버려 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셔서 심판의 때를 미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인생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기를 천년의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합시다. 상 주시는 하나님.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함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적을 목격하는 삶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되면은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닮은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급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는 특별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이 무엇이냐? 경건한 후손을 얻는 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족보에서
정점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었고요. 마무리 장식은 노아가 마무리 장식을 하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의 조상의 신앙을 본받은 믿음의 자손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를 가리켜서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더라. 그의 조상이었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 말을 그의 후손인 노아에게 와서도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조상이었던 에녹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후손인 노아가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악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심판하여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만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경건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아 쓰러짐을 당하게 되어지고 썰어버리게 되어질 때에 노아의 가족만은 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존받았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에 내 신앙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건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가는 믿음의 계보 속에서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요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이었고 경건한 조상이었던 에녹이 없었다면 경건한 후손이었던 노아가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그의 조상들의 신앙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모든 교우들,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